2022년 4월 25일 또 주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혼자 남는 우리 노바디의 우리 청년들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거죠. 다윗이 뭐니까 자기 계획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자기 다윗이라고는 자기 자신의 가치 창출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이제 내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고 축복받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때 고백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때가 언제죠? 가장 그가 생애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생사를 오고 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많은 자객을 보내서 침실에 자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는데 끝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그것도 장인 어른이 그럴 때에 그가 썼던 시죠. 쉽게 말하면 혼자 남아 있을 때 그가 이 시를 썼어요. 혼자 남아 있을 때 뭐 있다는 말이죠. 승리했죠.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이 역사적인 흐름이 분명하다면, 맞다면 그가 청년 나이 때잖아요. 청년 나이 때. 청년 때의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우리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삼는 노바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첫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죠? 혼자서 그죠? 살아남는 노바디를 사실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해야 될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혼자 삼는 노바디의 또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혼자 삼는 노바디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혼자 삼는 노바디를, 그죠? 가질 수 있는 뭔가에, 그죠? 뭔가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를 가질 수 있는 뭔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혼자서 살아남는 노바디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지는 비밀이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럴 때에 가장 근원이 되는 10가지 발판. 이 10가지 발판이, 그죠?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때의 신앙 고백으로 사실은 나타나야 되죠.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면 노바디가 10가지 발판에서, 그죠? 발판에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용해되어진 재창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노바디에서 10가지 발판이 나타나야 된다 했을 때는 혼자서 내가 외로움에 어려움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내가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버티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노바디가 용해된 그 무엇의 재창조까지는 잘 안 나오거나 여기까지는 기도를 못하거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될 거는 그죠? 그러면 10가지 발판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10가지 발판. 우리가 늘 고백하는 10가지 발판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10가지 발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반드시 발판이 되는 10가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발판이 되는 10가지 잠깐만요. 음. 성경에는 반드시 10가지가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 10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자,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 발판이 되는 10가지 있죠. 발판이 되는 10가지. 요 발판이 되는 10가지를 항상 갖고 있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바울의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부분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난번에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운명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운명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손해, 이런 실패, 심지어는 이런 죄도 용납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 뒤로 숨어서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 나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 나의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죠? 구원의 뿔의 비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죠?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전도서 3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우리를 그죠? 길을 평상시에 인도하시는 축복. 그죠?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상시에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은 그 범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죠?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절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를 만나서 좌절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낭떠러지의 다리를 하나님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건너가신다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전도서의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 같은 경우도 역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죠? 그죠? 역사의 딱 뭐니까 중심을 그리스도로 두고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모습. 그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한국 지금 정치사, 문화사, 세계의 그제 세계의 어떤 경제사의 흐름이 그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그림 그 흐름으로 세계 역사의 주권을 쥐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속에서 내가 있고 나의 오늘이 있고 나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 있고 나의 오늘이 있고 나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상황이 내가 지금 혼자 남은 외로움 같은 혼자 남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지 진퇴양난 같은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 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로 재창조의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 축복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3 절에 그죠? 역사의 중심 그리스도다.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려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다. 그죠?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대한 비밀. 그죠? 그것이 우리의 혼자 삼는 노바디에서 반드시 용해되어져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딱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딱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죠. 그게 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권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뭐죠?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성전이 되고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혼자 있는 문제에서도 뭐요?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나의 처한 곳, 지금 나의 오늘, 그지? Nobody in 오늘, 나의 현장, 이게 진정한 뭐다 말이죠? 선교지다 하는 축복이죠. 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처한 곳, 하나님의 일곱 번째 통치, 그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의 안고 서고 태어나고 죽고의 시간표를 줄이면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굉장히 믿는 자에게는 좋은 거죠. 그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무죄로 선언해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은 뭐죠? 시한부 인생이죠.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혼자 있을 때의 그죠? 10가지 발판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거는 네세의 실존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죠? 이런 어떤 실존에 대한 부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열 번째 하나님 상급입니다. 즉 그게 전도자의 상급이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우리의 가치입니다. 자, 혹시 이 10가지 빨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더 묵상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10가지 발판을 제가 어느 다락방에 지금 아홉 번째, 이번 주가 아홉 번째거든요. 8가지 발판까지 쭉 지금 다락방 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그 대상이 60대, 70대, 80대 할머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쉽게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쭉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그 유튜브 채널 네이밍을 조금 바꿨어요. 되어지는 삶 서밋에서 되어지는 삶 서밋 하니까 구독자가 너무 없어서 뭘로 바꿨느냐 하니까 그 그 삼스밋 TV라고 바꿨어요, 네이밍을. 왜 그러냐니까 뭐 TV 이러니까 구독자가 조금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바꿔 봤어요. 바꿔 봤는데 삼스밋 팀 스미 TV에 들어가시면 그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 재생 목록을 들어가시면 지역 다락방이라고 해서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그 지역 다락방이라고 한 것을 들어가시면 그게 앞에 10 가지 우리 비밀이 있죠. 독립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왜라는 이유, 그죠? 그 우리 10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다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 다 있고, 그리고 10 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주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8번째에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죽음 심판까지를 하나하나 대상이 아무래도 권사님들이고 하니까 조금 뭐죠? 어렵게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중요한 우리 축복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10 가지 이런 어떤 발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재해석되어지는 어떤 축복까지도 이루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밀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발판의 축복으로 이제는 노바디의 이제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된다면 뭐죠? 세상의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것은 이제는 필요 없다. 생활상의 것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필요로 했던 그 뭡니까? 미래에 대한 자녀에게 왕권을 이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사울로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가장 필요한 사울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엘리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두고 막 따라갈 때 생도들이 왜 따라가느냐를 질문할 때에 생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그의 엘리사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생도들이 필요로 한 거는 그죠? 자리였죠. 위치, 자리, 권위. 그죠? 막 이렇게 되면 나는 뭐 되노? 내 입장은 뭐 되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생도들에게는 필요했지만은 사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뭘 알면요? 이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노바디의 방법입니다. 그죠?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이 그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의 사실은 뜻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다른 것은 즉 사실은 도움이 필요 없죠. 즉 아까 말했던 그죠? 사울이라든지 뭐 이 생도라든지 바리새인들이 필요로 한 거는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혼자 노바디 하는 방법인 함께라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혼자 우리 살아남는 축복이죠. 혼자 살아남는 비밀들. 자, 이제는 노바디의 내용입니다. 노바디의 내용. 그죠? 자, 이 노바디의 내용.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늘 내게 주신 오직
이 오직을 나는 찾겠다라고 하는 이걸 찾는 작은 뭐가 필요하냐? 습관이 필요해요. 이걸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죠. 다른 사람은 사실은 응답을 못 보는데 우리는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러죠. 그지? 이것이 우리 노바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그죠? 자, 창조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재창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노바디 현장에는 그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죠? 경쟁자가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죠? 이거를 오늘에서 찾으셔야 돼요. 오늘에서 찾는 축복이 딱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작은 것에서 찾아볼 줄 아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 상황, 일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제, 상황, 일에 항상 그죠? 이 노바디의 비밀을 찾는 습관. 요거를 꼭 우리 청년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유무사님이 주셨던 부분인데요. 쭉. 그, 한 가지가 딱 뭔가 우리가 한 가지씩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씩을 이렇게 도전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가지씩을. 그 첫째가 그죠?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죠? 이 내용들을 보면 그죠? 뭐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한 가지에 그 어떤 것도 한 가지에 1만 시간이 투자되어진다면 뭐 어떤 것이라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1간 시간이만 동안이라도 그죠? 정말로 여기에 한 가지에 투자가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만 시간이 얼마 되겠냐 했더니 대략 한 416일 정도 되더라고요. 416일이면 1년 한 2개월 됩니까? 요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만약에 이거 10년 걸린다 이러면 조금 그렇는데 그죠? 1년 2개월 한 가지에 우리가 뭘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1년 2개월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만 시간이 벌지 여기에 그죠? 그러면 요 1만 시간에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나 그 권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창의력을 가져라, 뭐 도전을 해라, 그지? 반복 연습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지? 굳은 살이 될 때까지 해봐라, 뭐 이런 거요. 쫄지 말고 해봐라, 놀 때도 생각해봐라, 막 이런 것들이라고요. 보니까, 그지? 그래서 꼭 네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꼭그 메모도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뭐 모르는 거 있는데 막 아는 척 하지 마라. 그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전해 봐라. 그리고 실천해 봐라. 그리고 참고해 봐라. 그리고 반드시 좋은 자를 찾아라. 막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만 시간에 한 가지에 그죠? 좀 투자해라. 그런데 여기에 유 목사님은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여기에다가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 그랬죠. 그리고 열흘 동안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그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드렸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47절을 2장 47절의 사도행전 날마다 그죠? 집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다가 1만 시간의 법칙에
집중의 법칙을 조금 더 포함시켜 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목사님 주신 게 24 법칙이다. 24 법칙이다. 이게 약간 그 24 법칙이란 말은 뭔가에 중독되어 본 사람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독된다는 말은, 그죠? 중독된다는 말 좋은 의미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24개 법칙으로 가야 되느냐? 기도 24의 법칙. 그죠? 기도 24.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 우리 RTS 학교에서 전도자 대회라고 하는 부분을 6개월 동안 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제가 지도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나도 이번에는 교수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 개인을 살리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려보는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에 시스템 전도라든지 그룹을 형성한다든지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뭐 목사니까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저는 좀 이렇게 담을 쌓았던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인제 이 비밀을 가지고 제가 인제 인제 단톡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단톡방이 있고 우리 임원들하고도 하는 단톡방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원들은 부담될까 싶어서 내가 지금 거기는 내가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해 봅시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표정을 보고 내가 기도를 딱 속에 '아, 여러분들이 또 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확신이 온다면 제가 한번 안내를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단톡방에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 한 3 개가 있어요. 3 개가, 어떤 거는 한 40명 단톡방이고 어떤 거는 66 명이고 또 어떤 건 70 명이고 이런 단톡방인데, 거기에 6개월 동안의 전도자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거리가 좀 멀고, 거리라는 말은 그지? 우리 지리상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거리라든지, 사실은 기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죠? 약간 뭐랄까요? 부담감, 거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뭡니까? 늘 마음이 있어가 기도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막 뭐랄까요? 너무 큰 반대와 심지어는 막 뭐 무슨 관계가 끊어질 만큼의 어떤 그 반대를 부딪힌 아버지. 그죠? 그럼 두 분 다시 내가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기도는 하지만은요. 자, 이런 대상자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일단은 명단들을 쭉 내한테 이제 그리 같이 하자 해서 명단들을 가지고 그분하고는 월, 수, 토 3일 동안 5 분씩 같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뭐죠? 카톡에서, 그것도 채팅방을 열어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열었거든요. 열어서 1대1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룹들, 그렇게 하자는 그룹들을 그지? 좀 오픈 채팅방에 단체 오픈 채팅방에 시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인제 포럼들을 하면서 변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기도 대상에 대한 변화 과정 부분에서 하다가 '아, 이런 시간표가 되겠다.' 했을 때에 본인이 부담스러우면 저하고 시간 맞춰서 가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네, 고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저에게 일어나느냐, 저부터 어떤 경우가 이 부분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기도 24가 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24 법칙에 기도 24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 24. 이게 인제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고 같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인제 목사니까, 그죠? 저는 목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도나 이 기도에다가 여기다가 해 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일에다가 쭉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한 가지, 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몇 년 됐죠. 우리 청년 선교원 간사 출신이 박수진 간사,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지?
청년의 비밀 그리고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뭡니까 농사 딸기 농사에 지금 본격적으로 그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죠? 요즘 소리를 그러니까 사운드적인 어떤 소리로 그 농작하는 그 아주 요즘 그 좀 선진 농업 쪽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들려주면서 키운 딸기가 지금 이제 한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제 3 년에 결실이 나올 좀 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는 지금 배민 그지? 배달의 민족 그 마켓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 물건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수요자는 많고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뭐 이 인제 간사님이 공급을 여기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서울의 강남에서 최고의 백화점들 그거는 그 명품들만 뭐 음식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막 명품들만 거래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모든 계약 지금 다 돼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 뭐랄까요? 농장 이름은 호흡과 찬양해서 호찬이잖아요. 근데 인제 이번에 인제 물건들이 인제 이래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에 인제 호찬 그 농장은 호찬인데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딸기다 두리안 딸기다 무슨 딸기다 이 정도인데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 속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해 주셔서 상품 그 제품의 그 네이밍이 되어지면 상금으로 20만 원 준대요. 20만 원을 그 인제 이거는 뭐 돈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돈을 준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아마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 청년의 그 흐름 속에서 사실은 청년 선교국의 실험으로서 한 3 년을 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실이 지금 아무튼 서울에서의 강남에서의 최고의 지금 백화점에서는 이 물건을 좀 어떻게 좀 대량으로 해줄 수 없냐는 정도로 지금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네이밍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그 제 삼스미 TV에 올려 드리잖아요, 늘 매주. 올릴 때 고 밑에다가 제가 거기에 네이밍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 부분들은 "요 사이트로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그 광고를 넣어 드릴 테니깐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거는 제 프리미엄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에서 지금 이거는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청년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에 청년들 한 명 한 명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왜 너희들은 메시지를 적용 안 하냐, 너희들이 이래. 너희들 전공에 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안 하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칸트의 이성 비판에 대한 실전 이성 비판이라든지 비판 3대 비판 있죠? 그걸 집어넣어서 그 철학을 자기의 집어넣어서 자기의 발판을 삼아서 연구해가 만들어냈고 찾아낸 것이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다닐 때마다 청년 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라고요? 칸트의 전도사라고. 나는 칸트 전도사라고 노래 부르면서 다녔다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부분들을 가지고 재창조까지를 가는데 우리는 왜 너희 청년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왜 전공해서 재창조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 말씀의 알고리즘이 된 작품들을 왜 못 내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의 유 목사님은 솔직히 예를 들 때는 항상 딸기 우리 박수진 지금 자매 호찬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에 여러분들 하는 전공에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24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 24 그리고 전도 24라면 여러분들은 기도 24 그리고 전공 24의 축복이 돼야 되겠죠. 이 비밀을 누리시면서 그지? 노바디 현장 속에서 그지?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비밀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사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 성취가 우리 청년들의 의비에 전공의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